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 얘기를 제가 읽었던 책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떤 책이냐면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주목해서 좀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인데 헨리 밀러라는 사람이 쓴 사다리 아래에서의 미소라는 책입니다. 이 사다리 아래에서의 미소라는 이 책에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주인공이 등장을 하냐면 광대가 등장을 해요. 어거스트라고 하는 광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광대는 아주 성공한 광대입니다. 어떻게 성공한 광대냐면 서커스에서 사다리를 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매력 있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대를 보려고 몰려들었겠죠. 매일 서커스가 매진이 됩니다.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 광대는 이 인기를 누리면서 삽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살면 누구나 행복해야 되죠. 이 광대도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돈도 잘 버는데 그런데 이 광대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마음이 자꾸만 공허해지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가서 광대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의 마음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이게 정말 난가? 내가 누구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 의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허탈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찾아야 되겠다, 나 자신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된 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나는 평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내 모습을 알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2장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었던,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숱하게 들었었던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그 이름에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요? 발꿈치를 붙잡다 라는 뜻이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어원 중에, 이 비슷한 어원을 가진 단어 중에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라고요? 속이는 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을 얘기를 할 때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붙잡는 사람, 붙잡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곱을 먼저 속이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실제로 자기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또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달리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출생부터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 속에서부터 다퉜다, 싸웠다.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실제로 태 속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 딸들이 쌍둥이인데, 네, 괜찮으세요? 네,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 딸들이 쌍둥이입니다. 이제 18개월 된 쌍둥이에요. 이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많이 힘듭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면, 그러니까 애 한 명을 기르는 게 이제 2배가 되는 정도가 힘든 것보다 정말 많이 싸워요.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의식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뭘 원하는 게 생기고, 이렇게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둘이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서로 때리고 핥히고 하면서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왜들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나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끝에 얻은 결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혼자가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자기하고 똑같은 애가 한 명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가 살아야 됐을까요?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이요? 그러니까 첫째가 너무 잘해서 예뻐서 제가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둘째가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자기도 달려듭니다, 저한테. 자기도 안아달라고, 자기도 예뻐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제가 첫째 애한테 주면 그러면 둘째 애가 자기가 배부른지 배고픈지에 상관없이 자기도 막 와서 자기도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부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과 에서 이 둘이 쌍둥이였다는 겁니다. 쌍둥이였다는 게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경쟁에 일찌감치 눈을 뜬 겁니다. 속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경쟁 속에서 남을 속이면서, 남을 이용하면서, 이 경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경쟁 속에서 이 야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경쟁입니다. 이런저런 경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경쟁 속에서 살면서 남을 밟기도 하고 남에게 밟히기도 합니다.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에게 이용당하기도 해요. 때때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임당하기도 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경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정말 나 자신 그대로인 것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슬프게도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경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면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경쟁을 했는데 내가 경쟁한 만큼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너무 슬퍼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경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보세요. 야곱이 왜 그렇게 속였을까요? 말씀드렸죠. 경쟁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고 경쟁을 했을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갖고 있는 이름의 다른 뜻이 붙잡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 야곱은 사람에 목말라서 살아갔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 의존증이 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잠깐 곰씹어 볼게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 에서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27장의 내용을 잘 보면 야곱이 스스로 내가 아버지 이삭을 좀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 그걸 좀 내가 대신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걸 너무 원하니까 내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야곱이 스스로 표현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 네가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네가 대신 장자권 그 축복을 네가 좀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그랬던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화가 일어나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속여서 대신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말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어머니, 저 그렇게까지 해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너무 꺼려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도 잃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흘러가는 대로, 자기 인생이 주어지는 대로 도망친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에 목말라서 그랬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있다가 어찌할 수 없이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면 이성으로 너무나도 호감을 느꼈던 라헬 자매를 얻으려고 7년을 일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무보수로 7년을 자매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종이 되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을 일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라헬과 결혼을 하지 못해요. 그 언니 레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7년을 더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렇게 14년을 일하고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람 얻으려고,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면,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용해야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남을 속여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야곱이 처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경쟁하는 현실이요. 그런데 야곱이 왜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았죠? 사람에 목말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살았었던 사람이 몇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었던 여인이 또 이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되게 목말랐었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을 했습니다. 6번이요. 남편을 한 명을 만나서 헤어지고 나서 혼자가 되는 걸 못 견뎌서 금세 또 다른 남자를 찾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목마르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사람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즐거울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내가 홀로 외롭게 있다고 해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허해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말하는 그런 목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또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아, 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고향에는 여러분 누가 있죠? 자기의 형인 에서가 있는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도주를 해서 상처를 크게 줬었던 자기 형 에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야곱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 앞에 직면한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두렵네. 불안하다. 야곱이 바로 이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야곱이 머리를 돌려서 꾀를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요. 자기의 소유와 가족들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세 무리로 나눠요. 그래서 1차로 한 무리를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2차로 또 두 번째 무리를 에서에게 보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리를 에서에게 보내서 이것을 다 당신에게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아서 앞에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 상황 앞에서 조치를 취했어요. 문제 앞에서 야곱이 또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인 거죠. 그래서 무리를 이끄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무리를 데리고 가서
내 형 에서에게 이걸 갖다 바치고 말을 좀 잘 해줘라.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다 누그러지면 야곱이 맨 뒤에서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 간 거죠. 안 갔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래요.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홀로 남아있었던 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했었던 씨름은 기도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호세아 12장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이때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기도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울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 보러 이런 상황에 가라고 하셨던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이 간구를 했는데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이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오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오늘 야곱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래요. 제일 먼저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31절이거든요.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자기 혼자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방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곱이 이때 다리를 절면서 걸어갔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허벅지 관절은 오늘날로 치면 고관절이 아닐까 추측을 해요. 고관절이요? 고관절은 이런 그 관절이죠. 우리 허벅지뼈하고 골반뼈를 연결시켜주는 그 관절입니다. 이 관절이 그 부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상반신을 지탱해 주겠죠. 우리의 몸 전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개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뒤틀렸는데도 야곱이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그만큼 야곱 스스로의 의지가 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부딪혀 보려는 이 결심이 얼마나 단단히 서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신 거죠. 문제 앞에 놓인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야곱 스스로의 의지를 강하게 만드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야곱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자기 스스로의 결심은 갖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스스로 걸어갈 힘이 없었던 거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결심을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 다시 살아갈, 문제에 부딪힐 의지가 확실히 선 것입니다.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상황 앞에서도 야곱은 다시 해가 떴을 때 일어서서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인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문제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었어요. 늘 사람의 목말라 하고 의지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야곱은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사람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있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서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다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다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르게 왔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국의 영화 전공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영화 지망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몇 안 되는 이 충무로의 영화 감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또 평가를 받고 영화를 만들고 평가를 받고 계속 경쟁하고 그걸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학과에 들어갔을 때 일찌감치 제 마음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심을 내렸냐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쟁적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잠을 일주일 동안 4시간씩 자면서 영화를 찍었어요. 하루에 4시간이 아니고 일주일 통틀어서 4시간이죠. 그리고 대학교 이제 영화과를 다녔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사석에서 저한테 이런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너 성공하려면 주위의 사람들 다 이용해야 돼. 심지어 부모님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몸무게가 52kg였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아요. 네.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왜 예민했을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자신과 제가 만든 영화에 내리는 평가에 너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일희일비했습니다. 영화제에 나가고 상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럴 땐 너무 기쁜데 그렇지 않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골몰하면서 내 주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 옆에 있었던 애가, 내 친구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내가 돌보지 않고 그걸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오직 이렇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진지한 회의와 의문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었거든요. 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째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저는 더 이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친구를 잃고 아파하고 절망하기만 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경험으로 제 마음에 절뚝거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다시 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 자신이 나는 누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경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우리가 절뚝거리면서 걸어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쟁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목매이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결단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야곱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에 목마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상당 청년교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세워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그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주의 청년들의 삶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